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24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옛날 찬송가로는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것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의지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0절부터 해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장 10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 왕은 죽었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진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흔히들 국가의 구성 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국민은 흩어지고 영토는 빼앗기고 주권자는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회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은 다윗 혼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깃보림인데 이 깃보림은 첫 번째 사용된 용례가 어떠하냐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던 영혹을 그 니므롯에게 깃보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영호글들이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인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그때 아둘람 굴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용사들은 이 당시에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일 겁니다. 이 용사들은 사울의 통치하에서는 평범하고 하찮은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정권은 이 사람들을 무시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들판의 잡초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피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큰 능력을 가진 용사들이었다. 성경 그렇게 밝힙니다. 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큰 재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재능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11절에 나오는 야소보암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야소보암은 한꺼번에 300명과 싸워서 이겼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엘르아살을 보십시오. 엘르아살은 다윗과 전쟁하다가 다윗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르아살 혼자 뒤쫓아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상대합니다. 보리밭에서 그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쳤다 그래요. 엄청난 무공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런 일을 이 엘르아살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성경 말합니까? 14절인데요. 그가 그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 중에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웅들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면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옵니다. 이 아비새는 창 하나로 300인을 상대해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브나야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브나야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모압 장수 아리엘의 두 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는 고유명사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보통 명사로 보면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장수, 챔피언, 그러니까 모압의 군사 영웅이죠. 그들의 아들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눈이 내리는 날 함정에 빠진 사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역시 엄청난 힘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요. 키가 5규빗, 즉 오늘날로 바꾸면 2m 30cm 정도 되는 그런 거인을, 중무장한 이집트 거인을 막대기 하나로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대치했을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엘라살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이가 격투를 하다가 엘라살이 제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 군사의 큰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 창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브나야가 그 다윗의 그 보디가드가 되었다. 그런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단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한 사람의 영웅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리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어느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질서가 잡힌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듭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로 비유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체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지체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자, 이 메시지가 역대기에 기록되던 당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까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모델은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까?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하서 23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서 23장과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요. 사무엘하서에서 다윗과 함께 일한 사람의 숫자는 총 37명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총 52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부터 47절 사이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행적은 나오지 않고 이름만 나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만한 무용담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정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용담으로 들릴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별로 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재능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대로, 내가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영웅들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 재능으로 내 능력껏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충성과 사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9절은요. 30명의 용사 중 우두머리 3명의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시작할 때 전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선이 움직여요. 나중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대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전선이 움직였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뱉은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그런 말을 뱉은 것 같아요. 아마 고향이 이제 블레셋에게 점령되었으니까 고향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뜨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다윗에게 내놓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마터면 자신의 생명 같은 그 부하를 죽일 뻔한 거예요. 얼떨결에 튀어나온 그 말 때문에 자신의 생명 같은 부하가 죽을 뻔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목숨까지 던지는 그 신하들에 대한 감사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걸고 키워온 이 물은 피와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실 수 있냐?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겁니다. 성경이 이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충성과 사랑입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하찮은 물 한 그릇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물 한 그릇 때문에, 물 한 그릇에 대한 자기 말실수 때문에 생명을 건 신하들을 보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그 신하들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이 물을 드시고 저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충성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갔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 충성을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합니다. 그 말씀에 충성합니다. 자, 이렇게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건에 대입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지 않아요.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줍니까? 여호와 이레,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이삭의 생명을 맡겼더니 이삭을 살리고 어린 양의 생명으로 대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상 11장 41절에서 47절을 보면 다윗의 신하 명단인데 이 명단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후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후손입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성을 품는 포용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한번 보십시오. 빛을 색깔로 표현하면 흰색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프리즘에 한번 반사시켜 보면 그 흰색 안에 빨주, 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것을 다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양한 것을 다 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텔레비전 프로 중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제목의 프로가 있는 걸 봤습니다. 뭐 그 프로가 어떤 내용인지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한두 번 보니까 아주 사나운 개도 좀 나쁜 개도 알고 보면 나쁘지 않다. 그게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그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주면 착한 개가 된다. 나쁜 개는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보면 못된 모습이 있어요.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있어요. 그러나 또 나쁘다라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알고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상처 때문에 저렇구나.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요.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상처 입은 영혼이다. 그 상처가 치유되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품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원수고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해가 되면 저 사람도 상처받은 영혼이구나. 착한 사람인데 상처받아서 저렇구나.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이 역사를 통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요? 오늘 성경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접촉 없는 그런 세상을 살지라도 인간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삽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 충성하는 사랑,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랑,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우리의 포용성은 얼마나 큽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의 사랑이 없음이, 편협함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독단이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붕괴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하는 사랑, 포용하는 사랑으로 세워가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옛날 찬송가로는 373장입니다.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치는 것처럼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절제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는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고, 함께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믿음, 포용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을 우리가 넓혀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해하는 사랑, 포용하는 사랑,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절제하는 가운데 용납하는 일, 이 일에 서툴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과 사랑으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원하셨던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사랑, 포용력 있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랑,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